이번 우리 연합 세미나를 통해서 하늘에 저기에 있던 소망했던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온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계가 크고 높은 산 위에 거하고 있다면 성령에 의해서 그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이 땅으로 내려온 것을 여러분들은 보았을 거예요. 바로 옆 사람이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실제 살아계신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 성전, 교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창조의 목적이요, 신앙의 목적이요, 성경의 목적이요, 결론인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이제 먼 소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를 만진 바요, 본 바요, 누린 바요, 체험한 바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더 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는 역사를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되어서 하늘에 영적으로 이끌려졌다가 이제 우리는 그 영광을 품고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빛으로 증거되고 이것이 장광구와 같은 새 예루살렘 성이야 라고 우리는 증거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이 그들에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교리에 머물 것도 아니고 이건 우리가 친히 맛본 바요, 체험한 바예요. 여러분, 이런 공식이 우리에게 인식이 되어지고 그럴 때 이 세상에서 살 때 과연 옆 사람이 얼마나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얼마나 내가 그를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땅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섬길 수 없다고 한 겁니다. 내가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위에 있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이 사랑은 온전히 우리의 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는 주님의 부활에 새로 나와서 그 신랑 되신 예수와 함께 된 자들만에게 나타나는 그들에게만 생산되는 열매예요. 그들에게만 나타나는 열매예요. 우리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창조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 한 곡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새 예루살렘 만들어주신, 신부 만들어주신 주님 찬양 받으실만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어떤 교리에만 묶이지 말고 지식에만 묶이지 말고 실제로 먹고 마시고 체험해서 그 천국을 마음껏 누리는, 비록 우리의 환경은 지옥 같은 음부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은 날마다 천국인 걸 믿으시길 바라요. 이 모든 영광 누구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 우리 1절 다시 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우리 주 예수께, 모든 영광을 주 예수께, 모든 영광을 주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마지막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마지막 시간 볼 텐데,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뭐라고 인사하냐면요, 당신은 보석이 되셨습니다. 당신은 빛이십니다. 당신은 영원히 빛나는 하늘의 별들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신부이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은 예수님의 특별한 애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생명나무와 생명강에 관한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마지막 시간 말씀의 제목이 생명나무와 생명강입니다. 이 생명나무와 이 생명강은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른 자들의 몫이에요. 옛 하늘과 옛 땅, 옛 창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새하늘과 새 땅 안에 있는 생명나무나
생명수의 강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옛 창조를 끝내셨고 옛 땅을 끝내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그 옛사람 이것을 다 처리하신 다음에 새 창조로 이루신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새 예루살렘 신부가 아주 정금성으로 완성된 그 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옛 창조에 있질 않아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창조가 일어난 거죠. 첫 아담 안에서 옛 하늘 옛 창조가 있었다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속에서 창조됐어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 더욱더 완성돼 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빛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인 어둠이 점점 밤을 지나면 우리는 낮의 정오에 같은 그 의의 빛이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 빛이 생명의 빛이고 예수님의 빛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그 하나님 나라 우리 속에 있는 거 한번 읽어봐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천국. 자, 근데 이 천국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한번 잘 보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 듣는 것이 생명강이에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이 생명수의 강을 통하여 신부가 만들어지고 단장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시간도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번 우리 세미나 때 내내 말씀을 보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쭉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구약부터 저 예수님 오시기까지는 그림자의 세상이에요. 그림자.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실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그림자들은 신약의 실제를 설명하는 그러한 그 비유들이죠. 그래서 오늘 그 비유를 잘 껍질을 벗겨서 알맹이를 딱 해먹으면 신약이 나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어떠함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을 보고 구약에 보여지는 성전을 보고 다 그 그림자들이에요.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그림자가 없어지고 나면 새 것이 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이 말씀의 뜻은 지금 여기서 햇빛과 등불이 필요 없다라는 말은 이 지금 피조된 햇빛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피조된 햇빛이나 이런 등불 같은 것들은 다 없어질 세메이온 표징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 빛들이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보여지는 빛들이 창조된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생명의 빛, 그 의미를 담고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는 의미 없이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모든 창조물들이 그리고 이 우주 안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 어떠한 영적인 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영적인 것들을 포함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눈을 열어 껍질을 벗겨지는 사람들은 그 알맹이 곧 하나님의 실제가 우리 것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햇빛과 등불이 쓸데없다라는 얘기는 이제는 뭔가 참 빛을 설명하는 이 세상의 빛은 필요 없다라는 이 말이에요. 이제는 실제 그 빛을 맛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칭하여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냐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비유가 그다지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비유적인 것이 그렇게 필요 없어요. 육신의 모든 삶도 다 비유의 삶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과의 영적인 삶을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실제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은 이 육신의 삶이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피조의 빛은 바로 뭐냐?
이제 너희들에게 더 이상 그림자를 붙들고 살지 말라. 너희는 실제를 만지고 살고 너희는 실제를 붙들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림에 와서 말씀 들으면서 자꾸 그림자가 벗어져야 돼요. 옛사람이 벗어져야 돼요. 이제 육신적인 결혼을 들어 실제 결혼을 알아들어야 돼요. 이제 육신적인 결혼을 들어서 실제 결혼을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인데 그분과의 우리의 그 관계가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라면 그분을 순종하여 사는 부부마다 행복하여지겠네요. 왜? 실제가 두 개면 그림자도 두 개여야 되고, 이 실제가 하나면 그림자도 하나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교회가 신부인데 신랑인 여자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또 신부는 그 자기를 위해서 목숨 바친 신랑의 죽고 못 살아. 그게 우린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렇게 죽고 못 사는 아주 그냥 간절한 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잘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제 그림자 생활도 달라질 거예요.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 우리 영적인 실제의 그 행복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늘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생각 이 말씀 들으면서 맞아. 저 말씀 들으면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 집 화상은 언제나 변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긋지긋한 남편도 조금만 참으세요. 다 끝납니다. 아주 그냥 징글징글할 마누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있으면 다 끝나요. 왜 끝나요? 그림자기 때문에. 이 말씀하니까 해방받는 것처럼 하는 얼굴들은 뭐예요 도대체? 어? 그런데 진짜 새 예루살렘 성 주님의 생수의 맛을 보는 사람들은요, 자기 남편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교회의 표상이죠. 남편이 아주 나발이에요. 이름도 나발이에요. 아주 못됐어요. 하나님도 몰라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알아요. 남편을 생각하면 아주 그냥 끝내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남편의 어떠함에서 영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남편을 끝까지 아내의 자리를 지키는 그 아비가일이 예수님을 표상하는 다윗을 만나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발은 우리를 괴롭혔던 율법의 표상이고, 그래서 그 율법이 죽고 나니까 자유함을 얻어서 은혜를 표상하는 다윗에게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 안에 있을 때는 거기에 났으면 율법에 충성해야 되는 역사가 있던 거죠. 깨달아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그 위치를 떠나지를 않습니다. 경외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하고 다른 것은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설쳐댔어요. 자기 의를 위해서.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이고 싶었고 또 죽일 수도 있었어요. 잠자는 데 가서 자기 칼로 옷을 베우기도 했어요. 내가 당신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놨기 때문에 그 질서를 나는 존중한다. 그래서 나는 죽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이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가정이나 여러분들 교회에서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우는 행정 질서를 존중할 거예요. 교만해서 날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멘트로 한 줄 멘트로 여러분에게 알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그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성령의 지배받기 전에는 내 성격대로 막 살아서 하나님을 많이 마음 아프게 한 적이 있어요. 아직도 물론 다 된 건 아닙니다. 아직도 여전히 그래요. 그런데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행정 질서를 존중한다.
아무리 똑똑하고 담임 목사님이 바보 같아도 하나님이 세운 그 자리를 존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무리 못 배우고 아무리 병약하고 그가 아무리 초라하여도 하나님의 참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에게 자리 배치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다하여 그 자리를 지키고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안다 그러면서 질서 무시하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경망스럽게 보이는지, 그게 반대의 삶이라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은 영광스럽구나.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장과 강과 고가 같아.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딱 그 자리 배치가 딱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의의 터에 세워지지 않냐고 자기 의의 터에 건축하는 사람들은 제멋대로입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마세요. 원래 우리는 건축재료 올 때부터 제멋대로니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축재료로 다 자르고 또 불순물 빼려고 용광로에 갔다가 풀무불에 집어넣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이끌려서 광야에서 연단받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성으로 지음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미 재료가 되었죠. 자, 그러면 우리 창세기부터 한번 볼까요? 생명강은 성령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한번 같이 읽어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생명강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그림자 강으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네 강이 발원하여 온 에덴을 비옥하게 하고 이 강이 계속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 강이 흘러나가는 데마다 생명이 소성하는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나 이 동식물들이 전부 다 뭐예요? 강가로 이렇게 집촌에서 살아요. 이해가시죠? 네, 우리나라도 한강의 기적이니 뭐 막 그러죠.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생명이라면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있으면 살 가능성이 있어요.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어떤 별에도. 그래서 이 생명수의 강은 우리를 살게 하는 역사라는 걸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부터 강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를 설명하고 있겠네요.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이 흘렀대. 그래가지고 지금도 유브라데 강도 있고 hit데겔 강도 있고 비손 강도 있고 기혼 강도 있어. 그래서 배낭미고 그 강을 따라서 쭉 강 근원을 쫓아 아주 근원까지 가면 거기가 에덴 동산이야, 에덴 동산이야 라고 생각하고 배낭 메고 에덴 동산 찾으러 길 떠났던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감춰놓으니까 앞에 있어도 못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다리만 부러졌대요. 이게 바로 자꾸 그림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림에 오면 자꾸 실제로 여러분들을 보게 하죠. 아니 생명나무를 어디가 찾아요? 지금 생명나무가 내 안에 있는데, 생명의 강을 어디가 찾아요? 내 안에서 흐르고 있는데, 솟고 있는데. 법궤를 어디가 찾아요? 내가 법궤인데, 여러분이 법궤인데, 하나님 담은 법궤인데, 법궤가 가는 곳에 영광이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 가는 곳에 영광 나타나는데 무슨 실제를 만지는 사람이 자꾸 그림자를 찾아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햇빛과 등불이 쓸데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림자 빛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실제 빛, 실제 생명을 먹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를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러니 악한 귀신들이 얼마나 허황되고 추상적이고 가짜로 끌고 다니는, 이거는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실제라면 우리도 실제다. 다음에 창세기에서 이제 저 에스겔까지 오면 에스겔 47장
1절부터 쭉 13절까지 보면 거기 에스겔 성전 미문에서 그 생수의 강이 조그만큼 스며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스며 나온 이 생수가 흐르고 흘러서 발목까지 이르고 무릎에 이르고 허리에 이르러서 점점 많아지고 나중에는 바다까지 흘러가는데 능히 헤엄쳐서 갈 수 없을 만큼 창이란 강물이 흐르게 되어 있어요. 이 역시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생명수의 강에 대한 비유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렇게 구약에서 말씀한 뭐 이런 생명 강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나온 이 생명 강이 실제를 이제 신약에 갖고 오잖아요. 여러분에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최초의 성전은 에덴 성전이라고 했어요. 물론 최초의 성전은 하늘이겠죠. 그런데 에덴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네 강이 발원했다는 것은 성전에서 그 물이 흘러나왔다는 얘기예요. 에스겔 47장에 그 에스겔 성전에서 그 샘물이 흘러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그 성전이 어디 있는가 한번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그렇다면 이 생명의 샘물은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님 보세요. 이 표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요. 예수님 성전이세요. 친히 아버지가 사시는 성전이세요. 예수님은.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속에 있는 생명수의 강이 그 사마리아 여인의 속으로 그 흑암이요 황폐해요 광야 같은 사마리아 여인 마음에 예수님의 입에서 그 말씀의 진리의 생수강이 흘러 들어가니까 그냥 옥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샘물이 사마리아 여인 속에 들어가서 이 샘이 이제는 속에서 솟아버리니까 이게 은혜의 생수예요. 은혜의 생수가 솟아나니까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배를 뭘로 합니까? 여러분 예배를 뭘로 해요? 은혜로 하잖아요. 은혜 강물로.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해놓고 참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곧 이때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생수를 착 먹으니까 그때부터 예배가 되어지고 여러분 처음에 오는 때는 그냥 손도 왜 이렇게 이게 50견이만 안 올라가? 뛰라 그러면 그냥 아우 진짜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뛰라 그래요. 거기다가 또 박수 치라 그러면 진짜 그냥 하지. 왜 또 일어서라 그래? 이게 메마른 광야의 상태입니다. 물론 체질도 있어요. 성품도 있어요. 그런데 신기해요. 여러분 얼굴도 마찬가지로 정말 이렇게 그냥 눈꼬리도 좀 올라가고 또 그냥 심각해 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은혜 생수가 2박 3일 동안 쭉 들어가니까 옆 사람 좀 봐. 수건 써야지. 웬만하면 수건 써야 돼. 집에 갈 때 수건 하나씩 쓰고 가세요. 모세처럼 가리고 가야 돼. 이 눈 실명된다고 사람들이. 지금 보세요. 쫙 펴지잖아. 뭐예요? 생수가 솟아나니까. 할렐루야. 우리 브라질 그 동역자분들도 저기 브라질 그 공항에 내리실 때 다 수건 이렇게 두르고 가셔야 돼요. 그냥 가시면 그 여러분 만나는 사람 다 실명돼 버려요. 여러분 얼굴에 광채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의 놀라운 역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박수 치세요. 박수. 네. 예수님은 창세기 그 3장에서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그래 놓고 4,000년 걸렸어요. 이 정도 늦는 건.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그 구약의 그 에덴 동산에서 흘렀던 근원 삼아 흘렀던 네 강과 에스겔 성전에서 스며 나왔던 그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그 아라바까지 쭉 흘러가면서 그 죽었던 땅들이 살아나고 죽었던 생명들이 소성함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수는 회복하는 역사예요. 우리 어제 우리 로버트 마틴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생수가 여기서 생명이 나가버리니까 죽은 땅이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이 역사거든. 이게 생수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어제 말씀했지만 이 생수는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고 이 생명의 빛이 어둠에게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데 그를 알고 택한 자들은 영접하여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는 생명의 발현, 생명의 돌출이에요. 그냥 이 생명이 막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생명이 탁 나가니까 사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에게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왕의 권세가 입혀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자고 태어나면서부터 왕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 왕자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떠나는 거예요. 왕자가 태어나잖아요. 왕이 나셨도다. 근데 이 왕만 남은 이 세상에서 그냥 죽이려고 되더라고요. 하늘왕만 오시면 하여튼 왕이신 하나님이 이 우주 안으로 발만 디딜 때만 되면 이 세상은 전부 다 난리가 나 그냥 죽인다고. 여러분, 그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시며 표적의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요나의 표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딱 나오니까 이제 그때부터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믿음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방법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제가 왜 말 천천히 하는지 알지? 저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다시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예수님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우리의 성전 되신 주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고 나니까 이 성전에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가 내 안에 있어서 여기에서 생명수의 강이 쫙 흘러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우리 보도록 할 텐데, 자, 본문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어요. 자,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래서 이 생명수의 강이 딱 흘러가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라고 나가는 거예요.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죄로 말미암아 그 싹으로 사망을 당해 저주받았던 모든 흑암된 인류들에게 그 하늘에 비치신 생명 되신 그분이 딱 오셔서 생수의 그 근원 되신 주님이 오셨다. 오셔서 그 생명수의 강이 나가니까, 내가 성전되고 나니까 성전 미문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먼저는 이 온 에덴을 비옥하게 하더니, 따라합니다. 내가 성전 됐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성전이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가 내 안에 존재한다. 그럼 여기서 에덴 동산에서 이게 네 강이 발원하여 온 에덴을 비옥하게 하고 저기 아라바까지 흘러가잖아요. 이런 것처럼 내 안에 성전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생명수의 강이 쭉쭉쭉쭉 확
흘러서 쫙 나간단 말이에요. 그 생명수의 강이 이 심령 에덴을 비옥하게 하고, 그리고 넘쳐서 세상으로 흘러가는데 이 형제한테 흘러가고 저 형제한테 흘러가고 이리로 흘러가고 전 세계로 메마른 땅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것마다 소송함을 입고 이 성령을 받는 자마다 저주가 끊어져 버리고, 할렐루야, 다시 저주가 없으며 다시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사역이에요. 썩은 것을 갖다가 회복시켜버리고 죽은 자를 가지고 살려버리고. 놀라운 역사예요. 놀라운 역사예요. 그 예수. 그러니 온 우주에 내가 중심이 아니고 누가 중심이어야 해? 예수가 중심이어야 해요. 예수가 중심이어야 해요. 근데 보세요. 오늘 우리의 의인은, 어제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의인은 끝까지 내가 우주의 중심이고 싶어 해요. 모든 것이 나로부터, 아니, 주님이 주어가 돼야 돼요. 주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저주가 끊어져요. 그래야지 회복이 돼요. 그래야 치료받아요. 여러분, 여기 육신이 죽은 자를 한 사람 살리는 것도 큰 기적이지만, 죽은 자가 안 살아날지라도 저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은 거거든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된다면 그는 영원히 살아난 거예요. 육신은 한번 죽은 거 살리면 나사로도 살리니까 도로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살아버려요. 근데 그 역사가 누구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 생명강은 뭐냐? 우리가 그림을 그동안 많이 그렸는데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 있습니다. 보좌. 근데 하나님의 보좌, 새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전. 성전인데 이 성 안에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가 여기 있어요. 여기서 강이 흘러요. 이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길 가운데로 흘러. 길 어디로? 가운데로 흘러요. 이 길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말씀이신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길이 있는데 생명수의 강이 보좌를 근원 삼아서 길 가운데로 흘러요. 이 길 가운데로 생명수의 강이 흘러요. 그 얘기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신 말씀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성령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제 후 하고 불어버리니까 살아나 버려요. 후 하고 생명이 들어오니까 이 속에 평강과 기쁨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우리가 생명의 호흡을 하고 말씀을 확 전하니까 그걸 받아먹는 사람마다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의 죄들이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후 하고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고 너희가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이 말은 너희 속에 내가 있어서 그들이 너희 말을 듣고 나를 믿으면 그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강, 성령의 역사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근데 이 생명 강가에 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들이 또 쫙 있네요. 달마다 맺히는 그 생명나무에서 과일이 막 달려요. 이 과일은 신기한 과일입니다. 한 번 먹으면 영생이에요. 한 번만 먹어도 영생이에요. 선악과는 한 번 먹었는데 죽었어요. 근데 생명과는 뭐예요? 한 번 먹었는데 영생이에요. 이게 사람은 잘 먹어야 돼. 제가 이번에 잘 못해드려갖고 너무 죄송해요. 사람은 잘 먹어야 되거든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잘못 먹어서 죽은 거예요. 무슨 얘기 가세요? 네. 아, 그래, 너무 잘 드셨대요.
넉넉하셔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니까 정말 이번에 저 브라질 선교팀 오신 분들이 너무 은혜로우세요. 그 생명이 막 흘러나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도 감사로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엎드려 절하고 싶어요. 우리 저 지정성 목사님은 2달 전부터 막 그냥 금식하며 기도하고 준비하셨대요. 그러니 하나님이 오죽 동행 안 하시겠어요. 예. 거기서 오시기 전에 주님이 먼저 여기 와 계셔서 마중 나가셨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은혜는 은혜끼리 통하는 거야. 그냥 생명은 생명끼리 통해. 만일에 생명이 아니셨다면 불편했을 거예요, 우리가. 근데 같은 생명이고 같은 은혜 안에 있으니까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신나요. 진짜. 그래서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냐면 또 얘기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자꾸 각인되라고. 예루살렘을 보고 있는 거라고요. 생명으로 연합된 이 도성을 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무슨 계시록을 배워요? 어떤 계시록 배우러 다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없이 우리가 연합된다는 시도는요, 여러분들이 저 우주 안에 저별 따다가 한 보자기 안에 담을 수 있다면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럴 수 없다면 그건 하나님만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어제 말씀했죠. 새 예루살렘 성이 되기에 2사람만 모여도 하나가 안 된다고.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생명수의 강이 흐르면서 되는 거예요. 이 보좌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 강물이 흘러나니까 그 강물이 은혜요, 그 강물이 사랑이요, 그 강물이 하나님의 자비요, 그 강물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그래서 평강의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참 진리 안에서 생명의 맛을 누리는 사람들에겐 가짜가 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응? 적그리스도 가짜가 우리를 속일 수가 없어요. 왜? 생명을 맛봤고 실제를 맛봤고 참을 맛봤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식이나 교리나 날래 박수 치라오. 네. 근데 내가 교리나 지식에 묶여서 그걸 가지고 내가 잣대를 삼고 있으면 다른 잣대로 마귀가 얼마든지 갖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거짓 선지자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참 생명을 맛보고 참 진리 안에서 이 생명을 맛보고 누리는 사람들은 참과 실제들과 결혼이 되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것이 내 신랑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봐. 참 신랑 생명 대신 사랑이신 예수님과 결혼되어서 늘 사는 사람들은 신랑의 느낌을 안단 말이에요. 신랑의 느낌을 알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육신적인 걸 잘 모를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 야외 예배 갔다가 이 개구진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하고 남성 교원들이 남자들 쭉 세워놓고 서 있잖아요. 여자들 쭉 세워놓고 자기 마누라 손 찾으래요. 대형 사고 났어, 나 그날. 저 있잖아, 대형 사고 났어. 다른 여자 손을 만들고 우리 마누라라고 이렇게 했더니 이거 열고 보니까 아니요. 근데 보세요. 이 보좌에서 분명히 우리 신랑 집, 우리 하나님의 성전, 여기서 흘러나는 우리 신랑의 그 생명의 맛을 내가 누리고 같이 결혼되어서 늘 산 사람들은 알아요. 우리 신랑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마찬가지잖아요. 브라질에서 오신 우리 이번에 처음 봤잖아요. 처음 뵀지만 저 속에 있는 신랑이 내 속에 있는 신랑하고 동일인이요.
동일이니요. 느낌 알잖아.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 신랑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찬양하고 순종하는 그 신랑이 우리가 찬양하는 그 신랑이라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신랑을 높이는 거예요. 신랑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보석이 되어가지고 하얀 드레스 예복 입고 주님의 의를 입고 그리고 여기 모여서 예수님 신랑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늘 황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생수의 강물이 뭐냐면 이 생명수의 강물이 출애굽기 34장 27절에 말씀 아시죠? 많이 들었죠? 모세에게 약속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거, 말과 약속한 게 아니라 말의 뜻과 언약을 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의 뜻. 근데 말과 언약한 줄 알고 성경의 지식 안에 머물고 교리 안에만 머물면 그 사람은 알맹이를 빼고 늘 지식 안으로 교만하고 사람들 정죄에 빠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의 뜻이 바로 뭐였냐? 이사야 55장 3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그랬어요. 그 은혜가 언약한 그 은혜가 언약의 소금이죠. 그 언약이 어디에 있는가 봤더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 되셨는데 그 육신 안에 있는 그 생명이신 그분이 은혜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십자가를 거쳐서 부활 거쳐서 내 안에 들어왔으니 이제 우리가 은혜로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속에 은혜를 소유한 자들이에요. 은혜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왕국을 가졌으니까 다윗은 부자였다 이렇게 생각할 건가요?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그림자 부자들 있잖아요. 우양이 많고 목장이 크고 왕국을 얻고 이 모든 것들은 세메이온들입니다. 뭔가를 또 설명하고 있어요. 이 구약의 부가. 우리 육신의 부가 다 뭔가를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뭐를 설명하냐? 바로 하늘의 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의 실제는 은혜 부자란 말입니다. 은혜 부자. 여러분 무엇으로 부자죠? 제가 이제 이것을 마지막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부자로 하나요? 무엇을 소유하셨어요? 에? 마귀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고 탐스러운 것을 자꾸 보여주면서 주의 신부를 미혹해요. 근데 우리의 신랑 예수님은 다 거절해버렸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마귀의 그 시험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거절해버렸어요. 그리고 다만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과연 내 안에 그리스도를 머리로서 그분의 통치를,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거절되는 거예요. 왜? 그리고 가치관이 바뀌어요. 이제 이 보좌에서 흘러나는 생명수, 그리고 이 생명나무이신 예수, 오히려 이 생명나무에 우리가 가지로 붙어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의 생명나무에 붙은 가지이고 우리는 그의 가지에 있는 잎사귀로 표현됐어요. 구약이. 우리는 그의 가지이고 우리는 잎사귀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소송하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생명나무에 붙은 가지요 나무잎이 잎사귀인 여러분들, 왜 나무에 붙어 있습니까? 만국을 소송하기에 있는 거예요. 이 만국을 소송하기 위해서 뭘로?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소송함을 입잖아요. 살아나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나무에 붙은 가지고 잎사귀란 말입니다. 근데 잎사귀만 무성하고 그 속에 생명의 강이 흐르지 않으면
그 가지도 죽고 잎사귀도 죽는 거잖아요. 만국을 치료할 수 있는 약재료들이 안 되잖아요. 내가 생명나무 가지에 붙어 있다면 거기로부터 흘러나온 생수를 내가 팔아먹고 오히려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생명과가 되어서, 그래서 잠언 말씀에 뭐라 그래요? 의인은 생명나무라잖아요. 의인은 뭐라고? 생명나무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잖아요. 의를 먹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생명을 먹은 자들이고 생명나무에 붙은 자들이고 우리는 가지이며 잎사귀예요. 이 땅에 성도가 존재하는 것은 그냥 썩을 거, 그냥 돼지 이 음식들, 쥐염열매 이런 거 먹고서 그냥 자기 의나 파먹고 썩을 자기 의나 파먹고 살다가 오라고 한 게 아니고, 이 생명을 품고 예수님의 생명나무 가지와 잎사귀의 존재로서 이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여기 그 사명받고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자꾸 본질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벗어나고 자꾸 사람들의 의가 그냥 왕되고 이러니까 사탄이 그만큼 간섭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교회가 됐다면, 그 반석에 세워졌다면 절대 이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돼 있어요. 내 뿌리를 어디다 두고 있냐는 거예요. 이 가지가 어디다 뿌리를 두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뱀들이 막 그냥 들어와서 막 드글드글하고 막, 그게 뭐예요? 이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때문에 그래요. 어제 빌립보서 3장 말씀 우리 읽었죠? 개들 행악자. 그러면서 뭐예요? 저들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사는 자들이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며 사는 자들이고 그들은 개와 돼지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없이 살 때를 자기를 개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거는 배설물이다, 똥이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결론을 뭐로 줬냐? 저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뭐라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럼 십자가가 뭐 하는 곳이길래? 누구는 십자가를 향해 가는데 누구는 십자가가 여기 있는데 반대로 가. 그 얘기는 뭐냐면 십자가는 단순히 고난이 아니고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사형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랑되어지지 않아야 될 거, 내가 가치 없게 여겨야 할 거, 내가 버려야 할 거, 하늘에서 볼 때는 쓰레기 더미, 이런 나의 의를 그 십자가로 주님과 함께 끌려가서 십자가를 지나 죽음을 통과해야만 거기에 십자가 너머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일어나고 십자가 너머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십자가 너머에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끝까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를 챙기면 이게 개예요. 이게 개예요. 거기는 율법 성전이고 시내산 성전이어서 두려워요. 두려워. 늘 무서운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신앙생활만 하고 있어요. 이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과 따먹으면서 그저 하나님을, 아까 우리 찬양가진 그 생명수의 강가에서 주님을 노래하며 시편 23편에 그 은혜의 강물에서 은혜의 그 생명의 떡, 요한복음 10장과 시편 23편이 짝이잖아요. 목자. 그래서 그 예수님을 생명의 꿀로 먹으면서 누리면서 고개만 돌아봐도 소경이 아니니까 고개만 돌아봐도 목자가 저기 계셔. 그러니까 안심하고 풀 뜯어 먹어, 말씀 먹고, 그리고 성령의 생수 쉴 만한 물가에 앉아가지고 아니 어느 날 풀 뜯어 먹고 푸른 초장에 가만히 누워있는데 누가 다리를 물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기도. 주여, 내 속에 이 개가 지금 또 튀어나오고 있어요. 이 고삐 풀렸어요. 이 개가 이거 목줄 풀렸어요. 나를 물으려고 그래요. 주여라고 부르면 목자가 달려와서 내 이 썩어 빠진 의의 개를 그냥 발로 짓밟아 버리고
당신의 의로 딱 의가 왕이 돼가지고 그 의가 나를 통치하니 의의 왕국이 되고 거기서 생수의 강의 누림으로 인하여 날마다 은혜의 찬송 부르며 춤추는 사람이 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쁨이고 누림이죠. 어떤 가치를 찾을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부자 될 겁니까? 아직도 우리가 그 가치관이 잘 안 되죠. 제가 이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이 지구를 팔아도 그 생수, 부자가 음부에서 그렇게 아브라함 하나님에게 이렇게 구했던 그거 있지, 그 영생수, 그거 한 모금이 허락이 안 되잖아요. 그 부자가 죽어서 지금 저 가서만이 아니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자체가 지금 음부에서 불타는 영계예요. 영계가 그들에게 허락이 안 되잖아요. 음부 가운데서 기도해. 아브라함 하나님이여, 그 한 방울만 좀 찍어다가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서늘하게 해주세요.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도 못 사고 지구를 다 팔아도 못 사. 그 한 모금을 못 사. 생명과 그 진리를, 그거 하나를 허락이 안 돼요. 그런데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우리들에게 웬일인가 웬은인가 주 돌아가셨네. 주 돌아가시고 나서 생수의 강이 나에게 온 거요. 우리에게 생수가 주어진 거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주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에게 왔어요. 그 생수를 여러분들이 풍성히 누려서 먼저는 우리의 영혼과 그 다음에 우리의 가정과 내게 맡긴 그 양들에게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되어서 그게 천국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이것이 천국을 실제로 맛보는 겁니다. 우리의 소유는 그냥 예수 이름이어야 해요. 무엇이 더 필요하죠? 아무것도. 그래서 그 하늘 가치를 발견한 자마다 이 땅에 나의 보여지는 소유를 넘어 내 의의 가치, 그토록 생명처럼 여겼던 내 이 속에 그 의의 가치, 나라는 내 생명의 가치가 완전하신 주님의 생명 앞에서 완전히 무력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내 의에서 나는 것을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구나. 아예 챙길 생각을 하지 말란 말이죠. 이 개에게 던져준 똥 같은 거 버려버리고 영원히 금으로 빛나는 주님의 의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서 이 안에 천국이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그때는 모든 것이 쉬워요. 형제랑 만나도 쉬워요. 심지어는 원수라는 사람을 만나도 쉬워요. 용서하는 것이 그렇게 쉬워요. 내가 은혜의 생수가 없으면요, 누구를 용서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속에서는 미움이 와 죽겠는데 주님이 가서 용서하라니까 가서 그냥 용서하는데 이빨 갈고 용서하는 거예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와서 목사님은 용서했어요. 저 용서했어요. 이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전에. 그런데 이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은혜의 생수, 성령 안에서 탁 있고 이 속에서 은혜의 생수가 막 흘러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내가 저를 미워할 수 있었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냥 쫓아가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냥 가게 돼. 그냥 쫓아가게 돼. 그렇게 초롱벽 같았던 자존심은 어디 갔지? 이 생수의 강이 흘러서 쫙 덮어가면 그냥 용서 구하는 것도 너무 쉽고요. 그냥 용서해 주는 것도 너무 쉽고요. 사랑하는 것이 너무 쉽고요. 미워하는 것 같이 괴로운 게 없고요. 그러니 그 사랑으로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하는데 연합이 안 되겠냐고요.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그러는데 연합이 안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성령의 역사로, 할렐루야,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로 여기서 온 에덴을 비옥하게 하고 저 밖에 나가서 아라바까지 애굽까지 쫙 흘러가니까 그 속에서 강이 흐르면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정금이요, 베들리엄이요, 호마노요, 보석들이 산출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흐르니까 흐르면서 생산되는 게 뭐예요? 각종 보석이에요. 그 각종 보석이 다듬어지지 아니한 건축 재료인데 원석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저 세상에 가서 그 정금과 호마노, 베들리엄, 새 예루살렘 성 주님의 신부로 단장될 보석을 가서 캐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막 끌고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집을 못 져요. 왜? 제멋대로 생겨가지고. 금은 금인데 제멋대로 생겼어요. 아직까지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성령이 붙들고 다니면서 이제 그래 우리는 다 성령에게 붙들린 자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를 끌고 다니며 광야를 갔다가 어느 날은 마라에 갔다가 어느 날은 엘림 왔다가 어느 날은 가데스바네에 갔다가 어느 날은 무서운 시내산 앞에 가서 계명도 받았다가 어느 날은 요단강까지 갔다가 그때 나온 노래가 뱅글뱅글뱅글뱅글 그때 나온 노래야. 그 노래가 광야 40년을 뱅글뱅글뱅글뱅글. 그 40년이란 얘기는 4는 죽음의 숫자고요. 그리고 10은 꽉 찬 의미예요. 그러니까 40년은 하나님의 연단에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우리 끝날 때까지. 우리의 의가 다 소진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광야라는 곳에서 우리를 단련하시는데 그 고난 주고 불시험 주고 단련하신 이유가 뭐냐? 성령께서 끌고 다녀.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은 성령의 표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당신의 백성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녀요. 그래 광야 40년의 코스는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으로 건축되어지는 그러한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싫어도 마라에가 쓴물 먹을 때가 있어야 돼. 당신이 좋든 싫든 가야 돼.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 성령의 인도받아 가야 돼. 때론 여러분 가기 싫어. 그래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야 그곳에서 내가 처리받을 것이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40년이 다 차면 그때 비로소 이제 광야에서 내 의인은 싹 죽어버리고 애굽에 하나님 없을 때 내 의인은 싹 다 죽어버리고 광야에서 엎어져 죽어버리고 요단강 건너서 이제 2세가 되어서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첫 아담 안에 나의 옛사람은 광야에서 다 엎어져 죽어야 돼요. 이 속에. 그리고 부활의 둘째 아담, 부활의 주님과 2세로 새롭게 거듭난 자. 우리가 뭐한 자요? 거듭난 자잖아.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며요. 여러분 거듭난 거 맞아요? 어디서 거듭났습니까? 광야에서 거듭났잖아요. 그 예수님 믿고 옛사람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옛사람이 와서 옛사람 죽이는 과정이 광야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애굽에서 나온 그 애굽의 영계, 나의 옛사람, 나의 의,
옛 창조, 그걸 광야에서 다 엎어져 죽게 만들어 하나님이 끌고 다니면서 다 죽여. 그리고 거기서 부활로 거듭난 우리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걸 믿으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광야를 지나야 되는 하나님의 이유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랍죠. 아우, 나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도 좀 촌스럽지만 환장하겠어.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계신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는가? 할렐루야. 이번 성회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다른 것보다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실제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진리는 참이고 그 진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고 있고, 지금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단장해 가시고 우리를 단장해 가십니다. 이제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환경을 안배하시고 그 환경에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나는 마음에 안 드는 환경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나중 지나고 보면 여러분들은 간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날 이렇게 하셨구나. 지나고 나서 그걸 깨닫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오늘 그 성령이 역사하는 거고요. 또 미래도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당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에 있는 나에게 온 고난도 주님 안에서 있어지는 일들이구나. 성도에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믿어지세요? 그래서 핵심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을 내가 먹었으니, 그 사랑을 내가 먹었으니 나도 사랑, 당신도 사랑, 우리는 사랑.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이름하여 사랑의 토성이라 합니다. 여러분 눈에는 여기 지금 있는 사람들이 원수로 보이나요? 아니면 외모로 보니까 형편없이 보이나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그의 영혼은 그 안에 아들을 보시며 그 생명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게 사랑의 도성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정말 영원하고 최고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상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상 없어요. 깨달아지세요? 다른 교리 지식 다 십자가 전으로, 모든 것들이 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다. 우리는 실제를 맛봤어요. 우리는 실제를 누리고 있어요. 우리는 실제 사랑을 알고 있어요. 그 사랑이 하나님이세요.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만진 바 됐어요. 체험한 바 됐어요. 먹어본 바 됐어요. 나눠줘 봤어요. 그 사랑과 한 덩어리 돼 봤어요. 그 이상 없어요. 성경은 그 이상 없어요. 하나님 이상 있는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상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가고 싶으면 가서 배울 거 다 배우고 오라고 그래요. 왜? 안 갔다 오면 또 가고 싶거든. 다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서 이 교리는 이렇구나, 이 지식은 이렇구나, 그때서 깨닫고, 실제 진짜 지식은 내 안에 있고 진짜 지식은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은 여기에 있구나 라고 알게 돼요.